오늘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바쳐라 하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다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말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떠보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실제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음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2000년 후에 그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이제 순종해서 자신도 이제 복음에 참여를 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다가 이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다시 살고 고통을 견디면 다시 승리한다 하는 진리를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고통 없이 영광이 없고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너에게 가장 소중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죽이려고 내 말대로 순종을 해서 내가 네 믿음을 확실히 알았다. 네 아들보다는 나 여호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줄을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을 때가 나이가 이제 한 115세 전후인데 그가 175세를 살았어요. 60년을 더 살았는데 그 60년의 생애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뒤에 죽을 때까지 아무 사건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는 계속 아브라함 편에서 돌봐주시고, 또 아브라함도 믿음이 이제 그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에 실수도 없고, 그래서 60년의 남은 생애는 참 평화롭고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미숙할 때가 있고 이제 훈련받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기간이 있어요. 이것이 점차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일 거꾸로 된다 이러면 불행한 겁니다. 오히려 초반에 미숙했다가 또 훈련을 잘 받고 나중에 성숙한 그런 마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뭐냐?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이것을 자기가 고백해요. 이 땅을 이름을 새로 붙여줘요. 여호와 이레라고. 근데 그 땅이 뭐냐면 바로 지금 모리아 산이잖아요. 여호와가 준비하신 산이에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제 바로 메시아가 그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그걸 자기 자신도 그렇게 체험했잖아요. 아들을 그 자리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났고 그 아들을 살리는 다른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도록 말리시는 것을 보고 눈을 들어 살펴봤다 그래서요. 그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곳에서 제단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왔는데 제물이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못 죽이게 말린다면 다른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 삼지 않는다면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놨을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찾아본 겁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제물 저기 있다 하고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니라고 말리니까 그렇다면 다른 제물이 있구나 라고 바로 알아챈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런 오늘 사건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내 믿음만 시험해 보시려고 한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걸 예비해 놨을 거다 하고 보니까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예측대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놨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바치고는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눈이 이제 커진 거예요.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꿰뚫어 보고 앞으로의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그 방향으로 순종해 가고 그래서 영육간의 삶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통찰력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뢰하고 하나님은 또 나를 전폭으로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또 피할 길 주시고 또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고 다 보일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그의 신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끝으로 세 번째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약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제 마지막 종합 세트예요. 이것으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확인된 겁니다. 그 이후로는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만큼 오늘 종합적으로 언약을 이제 재확증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큰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큰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자꾸 물질 돈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해석이. 내가 무슨 큰 돈을 버나. 그런데 성경에서 복은 그거는 하나의 그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훨씬 커요. 물질이 아니고 더 커요. 자, 지금 세 가지의 큰 복을 말씀드려요. 첫째는 네 씨가 크게 번성한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 그랬어요. 씨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번성했느냐? 그렇습니다. 세 종류의 자손이 번성했어요. 첫째가 이제 이삭의 자식으로 야곱의 자식으로 내려가는 선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치셨어도
그 민족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그 사람들의 두뇌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보면 과거로부터 유대인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또 두 번째 C 개념은 유괴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도 낳죠. 또 이 뒷장에 이제 가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얻어서 6 자손을 또 낳아요. 그래서 이제 유괴 자손이 7 자손이 되고 영의 자손이 이삭 하나가 돼요. 근데 이 6 자손들도 굉장히 번성해가지고 오늘날 중동 지역을 차지하는 아랍인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들의 그 숫자가 많고 세력이 강해요. 거기서 이슬람교가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씨가 번성했어요. 세 번째 씨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을 말해요. 말하자면 크리스찬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영향력 아래 이 세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이슬람교인들도 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자기들도 다 자처를 해. 이 기독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다 자처를 해요. 아브라함이 빠지면 이 인류사가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두 번째 또 하나 큰 복은 뭐냐?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대적의 성문이라는 말은 적군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적군의 성문이 열렸어요. 항복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를 거둔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적은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무 세력도 없는 미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계속 순종한 사람. 유일하게 아브라함 하나예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기 18절에 그랬죠. 끝에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놀라운 큰 복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말을 준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다 따라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복을 예언하셨고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미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서는 미미하게 쓰임받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는 자손이 있다면 그는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를 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계획을 계속 순종해 가는 그러한 집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문을 찾고 계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